주 안에 복된 새날 되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21장 2절과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제는 인간은 죄성과 함께 연약함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말씀은 악의를 품지 않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커다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에게 특별 임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것을 갖다가 특별 임무에 대한 상황을 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것으로 오라고 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8절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그 거짓말은 왕이 너무 급하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창이나 칼을 챙길 시간도 없이 이렇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무기가 없다. 혹시 여기 갖고 있는 무기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거짓말한 내용을 보면 전혀 남을 해롭게 하려는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검정색 거짓말은 남을 해롭게 하는 거짓말이고, 하얀색 거짓말은 남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오늘 측면은 그런 하얀 거짓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확실히 다윗의 거짓말 속에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거나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아히멜렉이 자신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밝혀지고 입소문에 소문이 나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귀까지 들리면요, 사울왕이 극대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민폐가 끼치고 다른 사람이 해를 입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짓말의 결과는 별 일이 없겠지 하고 그냥 거짓말을 했는데, 그 결과는 실로 참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제사장 85명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그 아히멜렉이 살고 있던, 제사장이 살고 있던 땅 이름이 놉 땅인데, 이 놉 땅의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와 가축까지도 칼로 도륙을 당했다는 사실이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9절의 다음 장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놉 땅에 있는 제사장 학살 사건이 전적으로 다윗의 거짓말에 의해서만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놉 제사장 학살 사건은 사울의 탐욕과 무자비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소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거짓말이라고 해서 항상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여기 수상한 사람이 잠입해 들지 않았느냐? 수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는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출동을 했는데, 기생 라합한테 묻는 거예요. 봤느냐? 했을 때 못 봤는데요.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탐꾼도 살리고 그 정탐꾼들이 너무 고마워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치러 갔을 때 너희 집만큼은, 너희 집과 너희 가문만큼은 살려줄 테니까 창문을 열고 빨간 줄을 들이오라. 그러면 이 빨간 줄이 드리워진 이 집은 모든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정복하지 않고 다 보호하고 피해가도록 명령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정탐꾼도 살게 되었고, 나중에 전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올 때 그 집을 보호해주고 그랬습니다.
물론 라합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 민족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일은 했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리고는 이미 창세기 15장 16절, 신명기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이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그것은 여리고성의 멸망에 하등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라합의 거짓말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다윗의 거짓말은 라합의 경우와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에 차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경우는 라합의 경우와 달라야 했습니다. 즉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줄 것인지 물어봐야 됐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설마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기는 하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설마, 나한테 음식을 줬다고 해서, 나한테 무기를 줬다고 해서 설마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겠어? 이 땅 지역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겠어? 하는 그 설마가 사람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까?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즉 어떤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장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지만 영원히 죽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짓말 때문에 다른 놉 땅의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죽게 되는 비슷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민폐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참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진실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는 잠언서 14장 25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빚는 사람은 속인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 교훈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한 지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진실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궂은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잘 나갑니다.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삶의 처소와 기업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거짓과 진실의 그 사이에 기로에 서 있을 때 거짓말이 아니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행동을 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의로 이끌어 주시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소망의 꽃을 피워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로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